오늘부터 로마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또 로마서 말씀으로 또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말씀이 이 바로 로마서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분은 탕자로 살다가 방황하며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탕자가 성자로 바뀐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죠. 또 마틴 루터가 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이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이 로마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가톨릭에서 새로운 개신교가 탄생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었는데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그런 위인들을 보면 어디에서 대다수 변화가 되냐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만 변화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은 로마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고 때로는 또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그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도 편지 서자해 갖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게 되면 지금 이제 편지를 안 쓰지만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죠? 편지 쓸 때 여러분들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시작이 뭐예요? 대상이 나오잖아요. 대상. 누구누구에게. 우리는 이제 누구 받을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보내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누구누구에게 라고 편지를 뭐 선율이에게 라고 이렇게 쓰면은 쭉 내용을 쓰고 마지막 뭐 이옥경 목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자기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로 쓴 내용이 로마서인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인사말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은 그런 복음이 접하지 않은 나라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혹시 아시는 그냥 생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그리고 사역하지도 않는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이면 대충적으로 그런 간단하게 인사말도 그냥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사역하지도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어디를 목적을 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이제 이 본문에도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그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땅끝까지라는 의미는 완전히 서쪽 끝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끝이에요. 그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롭게 그 먼 곳을 가야 되려면 중간에 이러한 그 선교 거점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사도 바울은 어디를 생각을 했냐면 로마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중간에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지역도 아니고 사역했던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복음 전도사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서로 안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알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세히 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만일 이미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편지를 쓸 때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의도만 정해도 상대방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인사말도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을 우리식 반대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라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인이 하는 거에 아주 충성되게 복종하는 자, 이게 바로 종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는 무슨 뜻이죠? 아주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바울처럼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을 만큼 최고의 스펙, 모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바라고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금수저로 물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고의 스펙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근거로 하면 바울은 8일 만에 뭐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됐으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그러면 부모의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무슨 지파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은 당신의 출신지가 어디냐라 그러면 어느 지파의 누구 집 자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역대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 가문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냥 히브리인 해도 되는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면 아주 골수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치냐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 하면 이건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엄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뭐 당연히 아니고.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엄마와 아버지 모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죠. 정통 하나님의 아주 그냥 골수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바리새파가 또 등장해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바리새파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에 최고의 석학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이 석학이 있어요. 그 밑에서 모든 율법을 다 배우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석학으로 대학자로 이어져 나가는 자가 바로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대충 뭐 대학교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박사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박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부모님의 믿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부모님의 골수 그 유대인 출신들,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초대 왕을 지낸 그런 명문 가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바리새파, 로마 시민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바울이 태어나면서 뭐를 물고 태어났다고요? 금수저. 여러분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또 하나는 그렇게 금수저만 물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무능하냐, 그것이 아니라 당대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그런 학문을 가지고 그 존경과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는 뭐다? 종이래요. 종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사실은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랬어요. 막 그냥 나는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자만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는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모든 것, 충성하는 주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종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바울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당대의 최고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서 이제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다 뭐로 여겼다? 다른 말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금수저도 똥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금수저,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최고의 스펙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선물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뭐냐? 주님을 만난 것, 이게 보석과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금수저를 물고 모든 스펙은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젊은이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사도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 외국으로 그 외무고시를 보고 어디에 나갔죠? 외국에 나가서 뭐 하죠? 대사로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을 그 주인의 생각, 주인 대신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대신 바울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 바울의 신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이라고 말씀드렸고 바울의 직업은 이제 이전에 금수저 물고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미래 대학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바울은 바뀌어져 있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인사말 자체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바울의 직업과 바울의 신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흙수저로 물고 태어난 이러한 바울이었어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부르심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 일을 그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향해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편하게 금수저 물고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모든 하나님께서 또 만났고 체험도 있으니까 환경을 다 열어주셔서 이제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밑바닥에 매도 맞고 굶기도 수도 없이 막 굶기 그런 많은 그런 강도의 위험 많은 그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면 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만 주시면 돼. 그리고 이제는 나는 내 노후는 이제 하나님이 할 만큼 복음도 다 전했으니까 목숨 걸고 전하고 그런 숱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해도 돼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땅 끝까지 스페인이 있는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를 생각을 했다고요? 로마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 계획과 생각과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바람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시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 적도 없고 제가 사역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모르지만 이제부터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세히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그런 복음의 그런 사역과 방향을 위해서,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면서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금수저와 바울처럼 모든 최고의 스펙은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종이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되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받아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갔다 안 갔다? 아직 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사정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하나 16장까지 이제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보석 같고 진주와 같은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금수저와 최고의 스펙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신분은 종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부터 직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 한마디로 합치면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앞에 하나가 더 붙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설명이 붙고 하니까 이게 살이 붙고 하니까 길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 예수 믿으신다고 여러분들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가실 터인데 만일 어떤 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것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거가 살을 붙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지는 게 내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4절 말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절 3절 4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이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다 정답을 가르쳐 드린 것처럼 복음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2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하면은 구약을 언급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누구에 대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게 히스토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구약에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3절에 약속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2절에도 그의 아들이 등장하고 3절에도 그의 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인간의 몸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여기도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다윗의 혈통에서 확실히 태어나셨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은 인간의 몸을 입기도 했지만 다윗은 누구였었어요? 신분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어디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러한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이제 성령으로는 이라는 이제 의미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뭘로 잉태하셨다라고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2절 3절 4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그분은 누구시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아까 바울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해서 자기는 무슨 신분이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신다. 주가 되십니다. 그게 바로 주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왕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는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을 붓고 더 설명을 하려면 계속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복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성전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집에 가실 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풀어서예요.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해주셔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요걸 풀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면 바울만 받아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피해가려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를 받은 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라는 말을 감히 이제 넣을 수는 없고,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사도로, 이제 이 당시에만 사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사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면서 로마 교인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주셨구나 라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변화,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러한 그런 바울의 이러한 그런 신앙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 전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 처음 왔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오늘 대답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이죠? 제가 오늘 서슴없이 집사님만 쳐다볼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그럼 요거 이제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것만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바울이 자기의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2절부터 복음에 대한 그런 아주 짤막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4절까지 복음의 진수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6절 바울 자신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7절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로 이제 대상이 나오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 앞으로 로마서 이 로마 서신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이 로마서의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마틴 루터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그리고 그런 성 어거스틴처럼 변화를 받아 나는 불가능해,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아, 정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주님을 만난다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다. 너 힘들었지? 바울은 이미 천국 갔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맨발로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맡겨준 일을 그렇게도 최선을 목숨 걸고 너가 가진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어떻게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아마 맨발로 나와서 그도 막 끌어안아주며 면류관을 씌우며 엄청 아마 바울을 그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면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생각이 나면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면 나 여기밖에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고 딱 끝내도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나 요거밖에 모르는데 비굴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의 편지에 어떻게 보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신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쓰임받는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로 우리가 또 나가는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로마서에서 많은 교회의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붙잡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기억되고 또한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